제가 간증을 나누는 것, 또 강의를 하는 것은 제 얘기를 해요. 제 얘기를. 그러니까 어서 듣거나 보거나가 아니라 제가 겪은 얘기, 제가 당했던 얘기, 또 때로는 제가 이긴 얘기,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승리한 얘기를 할 때에 그 승리의 은혜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 이겨낸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겨낸 게 아니라 이겨내게 하신 주님의 great power, 엄청난 힘,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올리시는 그 능력, 우리가 struck down, 아무리 두들겨 맞고 넘어져도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동일하게 임하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자, 사실은 저보다도 우리 아들이 더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 돌아왔을 때 한마디로 떨어져 있는 자식을 둔 부모 말고 그렇게 애먹이고 속썩였던 자식이 돌아온 부모님들의 동일한 고백,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식이 아니라 저를 다루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여기 계신 분이나 또 우리와 관계되신 분 중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일은 내가 다 도맡아 하는데 아직도 자식이 떨어져 계신 분 있잖아요. 왜냐면 아픈 손가락 없는 집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 손가락이 너무나 아파봤기 때문에 그 아픈 손가락이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되는지를 이제 하나님 안에서 배운 거예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보아도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어떤 거였냐면 직장을 다녔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맛본 케이스예요. 오로지 아이 둘만 데리고 미국에 갔던 그 가난한 그 엄마가 하나님의 길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얼마 있지 않은 돈으로 공부하고 직장 가고, 그리고 직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6개월짜리 프로젝트 3주 만에, 8년 동안 못한 거 한 달 반 만에 이러면서 승승장구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자신 있는 게 아이들 공부 못하잖아요. 사실 그 공부 못하는 거 공부를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지혜가 열리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제가 40이 넘어서 공부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 여기 계신 청년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나누면 주로 이제 부모님들,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 애들은 내가 지금부터 성경 쓰게 하고 내 손주는 성경 쓰게 하고 그리고 어린애들은 쓰게 하는데 다 큰 아이들 어쩌란 말이야. 시집가고 장가간 아들, 딸 아직 예수 안 믿고 떨어져 있는 그 아들은 어떡하란 말이야. 3040 그 세대만 줄리오 집사의 어떤 이게 통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3040의 그 시대 아이들이 어린 사람이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시집장가 간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 부모님들을 향해서 문제의 해결점을, 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고, 이것은 부모의 문제예요. 첫째는. 그리고 시집장가 간 자식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지를 제 삶에서 역사하셨던 걸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회사에서 승승장구할 때 분명히 주님의 은혜를 맛봤어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넘어졌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엄마가 아침마다 기도를 안 했겠냐고요. 저는 아침마다 이 아이들을,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를 손에 잡고 아침마다 석장식의 말씀을 쓰게 하고 아침마다 이 아이들의 머리에다 손을 대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자, 결론은 제가 십몇 년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그 중간에 지금 무너져 있는 아들이 있잖아요. 무너져 있는 딸들이 있잖아. 그리고 내 인생이 무너진 사람이 있잖아요. 자,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무너진 인생이었어요. 무너진 인생인데 도대체 줄리족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리고 무너진 엄마의 아들, 딸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다시 이 삶을 시작하게 됐냐는 거예요. 자, 저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가 될 때까지 진짜 기도하고 아이 말씀으로 키우고, 지금 여기 계시는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못지않게 기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무너졌어. 지금 그런 분 계시죠? 자, 아들이 무너졌을 때 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기도 안 하는 엄마가 어떻게 했어? 아들이 기도하는 엄마인데 무너졌는데, 자, 그때 저의 기도 어떤 거였냐면, 아들이 무너졌어요. 무너지면서 무너진 아이들의 특징, 절대로 엄마 말 안 듣는다.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 그리고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반항하잖아요. 자, 이제 반항 정도가 아니라 이제 부모에게서 떠나잖아. 이제 우리가 잔소리를 하면 잔소리를 할수록 점점 더 멀어져요. 근데 그때 저는 야단을 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야단을 칠 거예요.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든 잔소리 하시잖아요. 잔소리의 여왕이었어요. 잔소리. 자, 그런데 잔소리를 하고 때려주고 야단을 치고, 자, 지금 대책 없는 자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든 어린애들은 좀 때려주면 묶어놓고 시키면 하잖아요. 근데 이 나이가 든 아이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안 되는 아이를 어떻게 해서 데리고 왔냐는 거잖아요. 그게 궁금하시죠, 사실은. 이 아들이 때려주고 야단 쳐도 안 됐어요. 자, 안 될 때 제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 주님,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자,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진짜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책임져 주세요. 아멘 하시죠? 여기까지 저도 아멘 했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결론은. 그쵸? 분명히 저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세요. 무릎 꿇고 몇 시간씩 기도하셨잖아. 안 되잖아요. 안 됐단 얘기예요. 몇 년을 안 됐어요. 하루 이틀이 안 된 게 아니라 지금 몇 년 안 되는 자식들 있잖아요. 그 몇 년만이 아니라 10년도 안 되고 15년도 안 되는 자식이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일한 얘기 중에 하나가 돌아온 자식을 데리고 있는 부모의 동일한 고백. 몇 년이든 간에 자식을 다루신 건 하나님이 저를 바꿨습니다가 고백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자식이 있다. 그건 누구 얘기도 아니고 제 얘기였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무리 얘기를 하고 때려주고 하루에 무릎 꿇고 울고불고 기도하고 해도 안 돌아왔어요.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 많으시죠? 자, 그런데 어떻게 돌아왔느냐를 얘기해야 되잖아. 안 돌아왔는데 그때 우리의 엄마들, 저는 어떤 게 있었냐면, 주님 올려드릴게요. 대신에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로 했어요. 주님, 저는 아들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이렇게 할게요, 주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이 일을 할게요. 주님의 일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는 스스로가 직장의 선교사, 그럼 직장의 선교를 담당한다고 선교사의 사명을 스스로 담당하고 있었어요. 저는 직장의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회사에 가서 이런 일을, 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직장 생활에 하는 직원들 한 사람을 붙들고 전도하는 거예요. 자,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아들 책임져 주시옵소서. 제가 몇 년을 했어요. 안 돌아왔어요. 저 같은 분 많으실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냐. 주님의 것, 저는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게, 그때 저는 우리 아들을 주님께 올려드린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을 포기한 거예요. 솔직해야 되더라고. 가슴에 숨겨져 있는 그 거짓,
거짓은 하나님께로부터 빛비침을 가지고 오는 것을 막는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때, 이것은 자존심 상한 거였어요. 사실은 아들이 몇 년 동안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저는 아들에 대해서 힘이 없었기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올려드린 게 아니라, 올려드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의 생각을. 아들이 무너져 있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주님, 이 아들을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포기를 했는데, 그러할 때 저는 아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저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저는 시집살이를 엄청 심하게 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참 잘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다니면서 일들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참 잘해요. 어머니가 일을 시키면 목숨을 걸고 했어요. 사랑받으려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 열심히 어머니가 시키는 거 하나도 안 빠뜨리고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놀고 있는 어머니 딸은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린 마음에, 철없던 마음에,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머니는 왜 나를 안 사랑해? 첫째, 공평하지 않아. 둘째, 편애해. 도대체 왜 이러는가?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삶을 살면서 우울증도 가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딸을 낳았어요, 딸을 놓고 우리 딸내미가 이제 의사 공부를 했잖아요. 집에 가면 얘가 설거지 잘하고 살다가 엄마 오기 며칠 전부터 모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 나 시험 공부하느라고 일부러 엄마 올 때까지 설거지 못했어요. 엄마 설거지? 그러면 제가, 아니 이것이 설거지도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그래, 넌 공부해라. 엄마가 할게. 엄마가 기쁨으로 설거지를 해주는 거야, 막. 그러면서 제가 철이 든 거예요. 깨달았어요. 세상에. 내 딸은 일을 안 해도 이쁜 거예요. 엄마를 일을 시켜도 이쁜 거예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어머니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땅을 파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이래도 그냥 저는 일을 한 거예요. 일을 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한 거예요. 근데 내 딸은 내가 낳았다는 것만으로 사랑스러운 거야.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거. 와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땅을 팠구나. 하나님, 나 이렇게 땅 파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거 이거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 이쁘죠? 나 이쁘죠? 근데 그때 저는 하나님과 피해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피해 관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구원받고 이랬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는 아버지의 사랑이 내 가슴에 스며들고, 정말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자, 저만이 아닐 거예요. 열심히 특심이신 분들, 내 자식들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열심히 특심이거든요. 열심히 특심이었어. 열심히 특심인데 내 자식은 왜 이러냐는 얘기예요. 자, 다른 거 없어요. 돌아보니까 내 자식의 모습, 지금 이제 냉정하게 우리가 주님 올려드릴게요 했던 그 올려드림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하나님 멋대로, 마음대로 어디다 갖다 놔도 주님 제가 행복합니다 한 거 올려드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자식을 주님께서 올려드린다고는 그 속마음에 거짓을 일단 벗겨내야 돼요. 자, 이게 벗겨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루실 때 우리가 볼 때 어떤 걸 봐야 되냐면, 내 아들이 나와 떨어져 있는, 부모와 떨어져 있는 그 거리, 엄마에게 보여지는 모습. 우리 아들은 그렇게 떨어져 있었을 때 진짜 제가 무서워했어요. 말대꾸는 얼마나 잘하는지. 말대꾸 한마디도 안 하던 아들이 말대꾸를 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말대꾸를 할 수 없을 만큼 말을 잘해요. 그런 자식들 있잖아요. 사실 우리 아들만 그런 거예요? 아니죠. 우리 솔직하게 한번 끄떡끄떡 해보세요. 우리 아들만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솔직히 또 우리 아들만 그래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자, 그랬는데 이 아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저에게서 떨어져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이 저는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과 피해관계가 되지 않았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일은 잘했어요. 일은 잘했지만 주님의 마음을 받는 걸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자 다루는 마지막 줄이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딸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들이 떨어져 있었을 때 이 아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이제는 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나를 바라보는 눈이 그거겠구나. 그때 안 거예요. 내가 아무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것은 그냥 일한 거예요. 일. 내가 일하면서 아버지 나 사랑하죠. 아버지 나 좋죠. 내가 일 열심히 했죠. 아버지는 끄떡도 안 하셨어요. 우리 아들은 점점 수렁으로 빠져가고 아무리 아들을 때려주고 기도를 해도 주님 내가 이렇게 일 열심히 하고 이거 하는데 내 아들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그건 기브 앤 테이크잖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내 아버지로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제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아버지 제가 정말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제가 아들을 바라보고 아들에 대한 어떤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들을 바라볼 때 가슴이 아팠던 것처럼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도 가슴이 아프겠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한 거예요. 자,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정말 잘못 없는데 내 자식이 아직도 그래서 내 말을 안 들어서 자식이 안 돌아왔다. 이런 경우는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못 보는 걸 거예요. 자식이 돌아온 거의 100%의 부모들은 다 나를 다뤘다는 걸 알아요. 저는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될 때 주님 정말 이 아들보다도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갈 때 저는 매일 회개를 했어요. 매일. 왜냐하면 맨날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제가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건지를 처절하게 깨달은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떨어져 있어. 우리 아들이 너무 떨어져 있는데 이 아들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떨어져 있는 이 아들이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고약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생각이 난 어떤 그림 같은 게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7살? 그 정도 된 7살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동포동하고 예쁘잖아요. 7살 아이가 포동포동한데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기도 중에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어떤 나쁜 아저씨가 우리 아들을 끌고 갔어요. 넌 죄를 지었으니까 매를 맞아야 돼. 근데 이 뽀동뽀동하고 예쁜 아이를 이만한 채찍으로 막 때리는 거야. 채찍으로 막 핥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엄마가 보고 있어. 엄마 앞에서 우리 아들을 핥히고 때리고 할 때 저는 그때 알았어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건 엄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보는 데서 채찍을 때리고 있고 아이 그 뽀동뽀동한 아이의 몸에 상체기가 나고 뼈가 드러날 만큼 채찍을 맞고 있는 우리 아들을 보면서 제가 막 절규를 한 거예요. 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탁 때리고 나서 이 나쁜 놈이 한 얘기가 네 아들은 때리는 걸로 안 된다. 너무너무 네 아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러면서 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절규를 했겠죠. 그 상황을 보며.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제가 그랬어. 내가 대신 죽겠다고. 야 여기 계신 어머니들 다 대신 죽을 거 아니에요. 내가 대신 죽겠다고 아들을 끌어안고 내가 대신 죽겠다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제가 진짜 십자가에 박혔어요. 십자가에 막혀서 막 매를 맞고 피를 질질질질 흘리고 이렇게 십자가에 박혔어요. 박혔는데 저는 우리 아들을 놓아줬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를 한 거. 아들 너 엄마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너는 됐어. 넌 가서 행복하게 살아. 엄마가 너 때문에 죽은 거야. 알았지? 절대 잊어버리지 마. 보냈어요 아들을.
근데 이 아들이 가다가 그 나쁜 아저씨를 또 만난 거예요. 이 나쁜 아저씨가 너 죄 지었지? 그럼 또 때리는 거야, 얘를. 자, 제가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매달려서 매 맞고 있는 제 아들을 본 거예요. 제가 목이 터져라 불렀어요. 아들아, 아들아. 너 때문에 엄마가 십자가 못 박혔잖아. 네 죄 없어. 엄마가 다 했어. 너 죄 없어, 없어. 목이 터져라고 불러도 이 아들이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아들을 불렀어요.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화면이 바뀌었어요. 화면이. 십자가에서 피를 질질 흘리고 계신 예수님이 저를 향해서 내가 너 때문에 이 모든 죄 너 때문에 너가 지은 모든 죄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너 왜 맨날 죄 지었다 그러고 너 왜 맨날 그러고 사냐.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때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제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마음과 동일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아버지를 만났어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주님, 전 정말 저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를 맨날 회개하는 거 맨날. 아버지, 오늘도 회개하면 잘 봐주실 것 같고. 그날 이후로 아버지께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제가 내 아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 아들은 가서 탈탈 털고 엄마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맨날 비리비리 싸고 매 맞고 깨지고 어떻겠어요. 그때 제가 작정을 한 거. 와우,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맨날 얻어맞고 그게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럼 제가 아버지께로 딱 돌아가기로 마음. 주님, 저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제게 온전히 임하고 제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제가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땅을 파고 설거지를 하고 이러지 않아도 내가 아버지의 십자가의 능력을, 아버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제가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유함이 어디에 있냐면 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느껴지십니까? 그거예요.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가 정말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서 왜 돌아가셨는지를 알면 이 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옥과 천국의 신앙이 분명하면, 우리가 천국의 신앙이 분명하면, 우리가 지옥의 신앙이 분명하면 이 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넘어져 있을 때 제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품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요. 이제는 기도가 틀려요. 기도가. 제가 아버지께, 아버지, 내가 이거 하고 이거 할 테니까 내 아들 책임져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 아들 때문에 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아버지, 이 아들이 돌아올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밭을 다루기 시작하셨어요. 마음밭. 저는 제일 먼저 다루어졌던 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미움.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고 어렸을 때부터 무시당하고 이래왔던,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노력했던,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자 인생 동안에 저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이셨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하다못해 시어머니까지. 그랬는데 저는 그때마다 이 인간이 왜 이래 도대체 이랬는데, 아들을 통한 다루심에 그때는 제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게 됐어요. 우리 아들을 괴롭혔던 그 여자친구는 정말 예쁘게 자랐다고 자부했던 저희 아들을 좋은 학교는 고사하고 몰래 이 딸 못 따라오게 하려고 몰래 갔던 학교까지 따라왔어요. 아주 질기게 이 아들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단이었어, 사실은. 근데 아들이 엄마가 사단이야 한다고 믿겠어요?
지금 벌써 음란과 중독에 빠져버렸는데. 제가 여러 청년 집회나 여러 학부모들을 상대로 하면서 깨달았던 게 하나 있어요. 사단의 공격이 틀리지가 않아요. 동일해요. 다 똑같은 데서 넘어져요. 자, 중학교 때 아이들이 부모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하면 중학교 때 음란을 접해요. 처음에 아이들이 나갈 때는 제일 먼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특징이 음란을 접해요. 왜냐, 일단 음란이 들어오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데, 이 아들이 음란을 접하게 했던 그 여자친구는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성령의 불로 끊어 주시옵소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가자니까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상상 가시죠? 그리고 지금 여기 내 자식 괴롭히는 아이들 미워하시는 부모님 있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며느리도 밉고 사위도 미우신 분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다루시면 그 미움이 없어져요. 그 미움이 없어질 때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저도 며느리였기 때문에 알아요. 저도 이제 관연한 딸과 아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웠게 이 미워했던 이 딸 아이를 맨날 끊어달라고 그러고, 쟤는 진짜 그런 거 있죠. 살아있는 게 미울 정도로 미워했어요. 왜 내 아들 옆에 살아있냐 이거지. 저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닐 거란 얘기예요. 내 자식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요. 이렇게 미워했는데 우리 아들은 그렇게 미워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엄마, 얘도 엄마가 전한 예수가 사실이라면 얘도 구원받아야 되잖아. 엄마가 전한 예수 사랑이 다 천국 보내야 된다면, 엄마 그러면 얘도 천국 가야 되는데 내가 얘 전도해서 천국 보내겠다는 거예요. 멍청해도 유분수지, 그쵸? 끝까지 끌고서 안 그랬는데 이걸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딱 묶여가지고 절대로 안 끊어져요. 끊어지는 건 어디가 끊어졌냐? 엄마와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 여자애를 끊으려다가. 근데 어느 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하셨잖아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아들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의 은혜.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우리 입술로 얘기하잖아. 주님, 이 아들 이렇게 해주시고 저 아들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정말 기도가 깊어질 때는 성령께서 기도를 바꾸시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기도를 바꾸시는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 인간으로서는 나올 수 없는 기도.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주님의 창조물이, 이 아름다운 딸이 음란의 영에 씌어서 이 남자 저 남자 다니고 있는 이 딸의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제게서 나올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기도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고 알 수 없는 심령의 깊은 곳에서 용솟음 치는 주님의 그 생수가 올라와야지 이제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 자, 그러면서 우리 그 딸을 위해서 아들에게서 끊어져, 물러가, 떠나가가 아니라 이제는 그 딸의 영혼을 붙들고, 주님, 이 딸, 음란의 영에 씌어있는 이 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알 수 없는 슬픔, 여기에서 폭포수와 같은 통곡이 올라오는 거야, 통곡이. 그러면서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통곡을 하는 거야. 왜냐? 이 딸의 영혼이 불쌍해서.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느 날 기도 중에 알았어요. 아, 아들의 일이 끝났겠구나. 끝났겠구나.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묻지 마세요. 몰라요. 그런데 알았어요.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시죠?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날 밤에 아들이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나 걔 끝났어. 끝났어.
그러고 나서 이 딸아이가 우리 아들을 목숨 걸고 쫓아다녔어요. 끝나지 말라고. 아들이 진짜 끝났어. 도망 다니면서 끊었어요. 그때 깨달았던 게 그 여자애가 나타날 때마다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빛이에요. 그 빛을 악한 영에게, 그 안에 있는 음란에게 막 비춰놓으니까 우리 아들을 괴롭히지 못하고 떠났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던 게 우리 자식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딸을 미워하고 그 아들을 미워할 딸, 지금 괴롭히는 아들, 딸 있잖아. 손주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사위도 있잖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미운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러면서 아들이 올라왔어요. 아들이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는 찢으셨지만 우리를 싸매 주실 거잖아. 지금 떨어져 있는 아들 나이와 상관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찢어져 있었는데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한 게 40이 넘어서예요. 자식 40, 50 괜찮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동안에 있었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저는 제 인생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7살 때 버려지고 돈 없어서 걸어다니고 중학교 때는 선생님한테 돈 갖고 와라 해서 못 갖다 주면 애들 앞에서 따고 때리고 엄마 따라서 도배 다니고 시집 가서는 가난한 집에서 시집 왔다고 온갖 구박 다 받고 미국 가서는 또 이혼녀로 삶을 살고 도대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 우리 딸과 아들은 무슨 잘못이에요? 엄마 따라와가지고 괜히 고생한 거잖아.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 지금 다 사용하시잖아. 내가 이렇게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잘났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 주셨고 내가 이렇게 됐다 와서 몇 명이 들을까요? 그래 너 잘났다.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쓰신다는 게 맞아요. 그 약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에게 너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가난? 대체 오케이. 엄마 아빠가 술 마시고 때리고 괜찮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에는 어떠한 영향도 안 준다냐. 내게 예수님만 있으면. 제가 이렇게 거듭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제가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하는지 항상 제가 그 골방에서 아이들 데리고 기도할 때 우리 아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맨날 기도하면 엄마 우리가 언제 괜찮게 돼? 그럼 언젠가 주님께서 엄마를 쓰실 거야. 언젠가 하나님께서 엄마를 쓰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10몇 년 동안 엄마 언제 써? 엄마 언제 써? 그러더니 드디어 딱 떨어지고 나서는 맨날 쓴다더니 엄마 언제 쓰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전에 능하신 분이에요. 저를 그림과 같이 뉴욕의 최고 경제자를 딱 만드셨잖아요. 뉴욕에서 파티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가족을 싹 불렀어요. 딱 불렀는데 우리 아들이 엄마가 간 회사는 몇 명, 뭐 5명, 10명, 2명 막 이랬어요. 근데 직원이 4, 500명 됐어요. 그 회사에서 파티를 했는데 가족을 부른 거예요. 우리 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엄마의 자존심 다 세워줬어요. 엄마 쓰셨지. 쓰셨다는 거 인정했어. 자, 우리 아들이 요즘에 취직했잖아요. 취직했는데 나름대로 월급을 잘 받아요. 월급을 잘 받는데 제가 딱 콧방귀를 꼈어요. 야, 영어도 잘하는데 월급 그거 받냐? 제가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한 얘기가 진짜 이상하대요. 엄마 그 영어 실력으로
제가 처음에 취직할 때 회계부서 여직원, 그 다음에 가장으로 뛰었잖아. 엄마 그 영어 실력으로 어떻게 자기 예배를 받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랬죠. 그게 은혜다. 네가 할 수 없는, 네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네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엄마가 한 것은 그건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 엄마의 인생은 주님의 은혜다.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엄마의 삶을 보면서 이 아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떨어져 있나요, 아직? 괜찮아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리만큼 이 자식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저놈이 제가 이러신가요? 아니에요. 기도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 다루세요. 자식이 돌아온 100%에 가까운 부모님들은 다 자기를 다뤘다는 걸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빨리 다루게끔 우리를 기도 중에 내어드리고 우리를 삶중으로 내어드려야지 이 자식들의 고난도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참견하지 않고 주님께로만 돌아가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식 잔소리하고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거룩하여질수록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믿어져요.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성경이 우리를 통하여 들어오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면 질수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의 영역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져요. 우리가 주님께로 다가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는 그 은혜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절대 주권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만 나갈 때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잔소리하면서 아이들 야단치고 나쁜 놈 좋은 놈 이럴 필요 없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이렇게 돌아가는 한마디로 그런 거 있죠. 자식은 엉망인데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하면서 막 여기저기 막 열심히 선교도 다니고 열심히 이러시는 분 있잖아요. 그거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렇지만 그걸로 자식 돌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선교지가 내 자식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내 자식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교지 보내세요. 진짜예요. 내 자식 성공하면 성공이라는 게 중보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자식 위해서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중보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께서 이 딸을 생각하실 그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중보예요. 무턱대고 이 아들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게 중보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향하실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계획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우리 10시간도 하시잖아요. 자식 위해서. 근데 응답이 오던가요? 저는 이렇게 땅 파고 막 설거지하고 막 이럴 때 응답 안 왔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떨 때 응답이 안 오는지 이런 거 있죠. 우리 다 교회 다니잖아요. 제가 열심히 특심, 우리 아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우리 불속도 들어가잖아요, 사실.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떨어져 있을 때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교회 가서 엄청 봉사했어요. 설거지도 하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왜냐? 하나님께 잘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아니 나는 화장실 청소 지난주에도 했는데 쟤는 왜 한 번도 안 해? 아니 나는 설거지 커피 심부름 이번 주에도 했는데 쟤는 뭐 하는 거야? 정죄가 있었어요. 일 열심히 하는데 아니 내 순서 왔는데 쟤는 왜 안 하는 거야? 그 정죄 없으신가요? 자, 그 정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응답 안 오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은혜를. 정말로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내가 내 아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예수님이 내게 주셨구나를 깨닫고 나니까, 자, 이제 제가 교회 가서 막 청소도 하고 화장실에 떨어져 있는 휴지도 주워가지고 버리고 설거지도 하고 커피도 날르고 다 해요. 저 인간은 왜 안 해? 이 소리가 쏙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야. 기쁨으로 하는 거야. 기쁨으로. 근데 놀랍게도 그런 정죄가 사라지고 아버지의 일이 기쁨이 되기 시작하니까 기도의 능력이 나오더라는 거야. 기도의 능력이 10시간을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줄을 맞췄을 때,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을 때 그게 된다는 걸 체험 가운데 안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제가 아버지께로 떨어질까요?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야. 끝까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겉사람은 날로 새하여지고, 자, 겉사람이 새하여지는 만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잖아요. 이렇게 날로 강건하여질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날로 강건하여지는 이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 육신 아프잖아요. 이럴 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겉사람이 약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겉사람이 약해져야지 우리가 죽잖아요, 사실은. 겉사람이 이렇게 약해지는 거에 겁먹지 마시란 얘기예요. 겉사람이 이렇게 약해져야지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영생은 어디에 있냐면 겉사람은 날로 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여지는 이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러한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가 육신이 좀 아픈 걸로 못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파서 못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죽을까봐 두려워서 못하는 거.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내면의 소리들을 잣대를 가지고 들어야 되더라고요. 이제는 어떤 내면의 소리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건지 아니면 내 육신의 소리인지를 조금 더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로 새하여지고 날로 강건하여지는 그 은혜는 유일한 방법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 질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좁은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그런 거 있죠. 다니엘 사자굴에서 살았잖아요. 사자굴에서 산 다니엘 대단한 거예요. 그쵸? 우리가 얘기할 때 와우 사자굴에서 살았다. 그 다음에 새 친구들 불에서 막 거닐다가 살아왔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에스더는 금식을 하고 왕에게 나갔을 때 이미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죽음 뒤의 삶을 은혜로 살았던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그 죽음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 죽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어라는 안 하지만, 자, 다니엘만 사자굴에 들어갔나요? 우리 삶 가운데 사자굴 없었나요? 우리 삶 가운데 불꽃이 없었나요? 우리 삶 가운데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없었나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제 삶도 그랬고, 그러한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과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갈 순종의 능력이 없는 거야. 못 들어서가 아니고. 음성 들으셨잖아요. 가라고 하셨잖아. 근데 못 간단 말이에요. 이 못 가는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겉사람이 새하여져야 되는데,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갈 만큼의 강건함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좁은 길을 요구하십니다. 다니엘이 처음부터 사자굴에 뛰어들진 않았을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뛰어갈 수 있는 믿음을 훈련시키셨을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 믿음만 보잖아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되기까지 숨겨져 있는 얘기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삶에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제가 가야 할 고난의 길, 우리 고난의 길 다 있잖아. 고난의 길을 통과를 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통과를 못하는 거야. 왜냐? 통과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한 자만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들었어요. 첫째는 들어야 되잖아요. 자, 우리 베드로 바다 건너가잖아요. 베드로가 바다를 건널 때 우리가 순서를 생각해봐요. 자,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오신다. 주님 잘 보세요. 제가 믿음으로 이거 건널 테니까 주님 보세요 하고 자기가 뛰어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 제가 믿음으로 할게요. 주님의 음성 듣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와라 할 때 갔어요. 우리도 주님께서 와라 하면 가야 되는데 이제 와라는 소리는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못 가잖아요. 우리의 인생길이 지금까지도 고난 가운데 계속된 고난. 지금 제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고난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앉아 있거나 고난 때문에 저의 어떤 인생길에서 낙심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스트럭 다운, 두들겨 맞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훈련이 그냥 된 게 아니고 자그마한 훈련부터 통과해야지 드디어는 불 속을 들어가라는 것도 갈 수가 있는데, 물론 지금도 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아직도 통과하고 싶어서. 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라 분명하게 얘기하시면 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하게 자, 내가 오늘 너에게 이거를 시킨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가라. 분명하게 천둥같이 얘기하면 다 가실 거예요. 안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천둥같이 말씀하셨는데 못 듣는다는 거예요. 인생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듣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성경 66권 외우신 분도 있고 몇 장 몇 절 하면 막 다 튀어나오잖아요. 제가 예전에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성경 진짜 많이 읽었어요. 말씀드렸잖아. 하루에 석 장씩. 10여 년을 애들만 시키면 안 하니까 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왜 이렇게 기도에 능력이 없냐는 거예요. 아들은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수많은 성경의 말씀이 지식으로 올라오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내 아들은 왜 돌아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제가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머리가 이만한 거예요. 머리는 이만한데 저처럼 머리만 크고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걷는 분 계실 거예요. 머리는 이만한데 제가 못 걷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막 집어넣은 거예요. 지식으로만 외운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식과 한마디로 마음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기적을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을 얘기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 성전이 하나님께로 어떻게 채워지고 어떻게 우리가 타락하고 돌아오고 타락하고 돌아오고 이걸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적만 찾는 거야. 기적만. 저도 기적만 찾은 거예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거야. 기적 일으켰죠. 회사에서 승진하고 기적 일어났는데 그런 기적은 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 제 마음밭,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자식 못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크면 클수록 어쩌면 이 아들이, 이 딸이 고난받고 있을 거예요. 깊은 수렁에 빠졌던 이 아들이 올라오고 나니까 올라온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올라온 능력에 해당되는 만큼 영권도 주세요.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세월 괜찮아요. 저는 40 넘어서 지금 아이들 여기 청년들 난 늦은 거 아니야? 안 늦었어요.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올리실 때는 저는 15년도 건너뛰고 20년도 건너뛰고 건너뛰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냐면 실력으로 간 게 아니에요. 실력으로 가면 제가 거기를 어떻게 가겠어요?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 일을 할 사람이 누구지? 그거 하나만 잘하면 돼요. 하나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막 세상 쫓아다니면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할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한 삶, 하나님께 삶 올려드리고 내 앞에 있는 거 잘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거. 자, 우리 내 앞에 있는 거 잘하려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정체성이 있어요. 특히 지금의 이 시대에 한국에 와보니까 지난번하고 또 틀려요.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갖추어지면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혼탁한 세상에 자, 우리 지켜야 되고 자식들 떨어져 있잖아요. 오늘부터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피해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해지고 나면 내가 어떠한 선교를 하고 어떠한 이게 있어도 불평불만이 안 올라오고 기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그냥 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이런 걸 할 때 쟤는 뭐 하는 거야 이럴 때 과연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나? 인격적인 관계가 되었을 때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가 내 기도 듣고 계시면 우리 아들을 향해서 우리 딸을 향해서 그 주님의 계획대로 이 아들을 이 딸을 다루고 계셔요. 그러한 신뢰가 주님 안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영적 분별력을 주셨어요. 제가 이 분별력을 온 동네방네 한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번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분별력을 주셨는데 아이들에게도 나누었어요. 아이들에게도. 이 분별력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 어떠한 리더를 뽑아야 되고 우리가 이 분별력이 없는 우리 어른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능력 중에 하나가 사단의 공격의 형태를 우리의 삶에서 지금 알아봐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사단의 공격을 보는 형태를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공격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공격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공격하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를 보면 우리의 인생을 사단이 어떻게 갖고 노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만 지키면 주님의 음성 들려요. 이걸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들어오고 성령의 임재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형상처럼 하나님의 성전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형태. 제가 동성결혼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 동성결혼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씨를 말리는 거예요. 자녀 못 낳게 하는 거예요.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낙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임신하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지금 법이 되면 이 세상에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을 죽이는 거야. 살인하는 거야. 어떻게 보시냐면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미국에 있는 오가니제이션에서는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임신을 하면 거기 찾아가면 피임약도 주고 성병도 고쳐주고 중절수술도 시켜줘요. 초기에 가잖아 아이가. 그런데도 한 4개월쯤까지 기다려요. 기다린 다음에 수술을 시켜주는데 수술시킨 그 아이, 그 태아, 뱃속에 있는 태아를 꺼내서 거기서 각막 눈도 뜯고 심장도 뜯고 신장도 뜯고
표피 뜯고 다 뜯었어요. 그걸 가지고 장기 밀매를 했어요. 걸렸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기 계시는 많은 부모님들 중에서도 아이가 임신을 하니까 이제 인생을 생각해서 데리고 가서 중절수술 시키는 부모님들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보호돼야 돼요. 몰라서 하는 거잖아. 몰라서. 자, 청년 집회, 청소년 집회 가면 아이들 어느 정도 다 보여요. 앞에서 집회하다 보면. 왜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 그 아이들을 세우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네가 중절했다, 네가 낙태했다고 정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더 이상 자기의 몸을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호하라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 낙태를 시키면서 중절, 눈도 뜯고 심장도 뜯고 표피 뜯고 각막도 다 빼내요. 이렇게 해서 장기 밀매를 시킬 때 뜯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단이 쳐다본다고 생각해봐요. 비웃으면서 쳐다보고 있겠죠. 네 애 우리가 이렇게 죽이고 있어. 그걸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 눈으로 이제 이 세상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눈으로. 우리 아이들은 실수로 때로는 놀다가 재미로 뭐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의 몸을 그렇게 이용당했다는 거 모르는 거잖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낙태는 하나님의 생명을 아주 합법적으로 살인하는 거, 죽이는 거, 못 나오게. 자,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우리를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나니까 낙태, 그다음 성전환도 이제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캐나다에 계신 어떤 그 선교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낙태와 동성결혼을 허용을 하고 나니까 그 집단에서, 그 오가니제이션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성전환하라고 캠페인을 해요. 아이들에게. 니네 성은 니네 거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에게. 그리고 성은 괜찮은 거야. 네가 여자 같으면 남자로 바꿔도 되고 남자가 여자 같으면 여자로 바꿔도 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막 얘기를 했어. 아이들 몇백 명이 성전환하겠다고 웨이팅 리스트로 몇백 명이 기다리는 거예요. 자, 남의 얘기 같은 거예요 지금. 이런데 이 아이들, 우리 지금 아이가 그러면 반대할 거잖아 부모님이. 그래서 반대했어요. 어떤 부모가 경찰에 잡혀갔어요. 우리가 왜 들어놓고 그래요? 어떤 요즘에 이제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라서. 여기는 지금 각 교회에서 오신 거잖아. 자, 우리 그런 얘기 있죠.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과 하나님의 자녀 형상 성전은 이건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 이건 창조예요. 창조는 이만한 거, 이만한 거. 이 창조 안에서 창조되어 있는 자녀가 성경에서 어떻게 살아라. 창조의 성경에서, 창조의 자녀가 성경에서 사랑하고 살아라. 미워하지 말고 살아라. 탐욕 부리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영적이지 못하는 목사님들이든 말씀을 전하는 자든 부모든 간에 이 동성결혼을 여기다 딱 갖다 올려놓고 요거 괜찮다. 그거 미혹이에요. 미혹. 그건 미혹이에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야.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것부터 시작됐어. 우리의 역사는 사람의 창조잖아.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창조하신 거야. 자녀가 살아가는 걸로 이렇게 살아라. 천국 갈 때까지 이렇게 살아라는 행동의 그거와 동성결혼 하지 말라는 거를 행동에다 올린 그 영적인 분별력이 어디에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 여기 있으신 분만이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만 알고 나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교회 내에서도 이거 분별 못 해가지고 성도들 끌고 가는 이상한 목회자들 있잖아요. 겸손하고 뭐하고 다 소용없어요. 그거 때로는 인간의 선함이 하나님 앞에서 악할 수 있어요. 인간의 선함이 하나님 앞에서 악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아주 어린 신앙인이었을 때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가난하신 거예요. 너무 가난하셔서 그 동네가 좀 부촌 동네였는데 우리 구역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구역장님이 그 부촌 아줌마들, 그 드센 아줌마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가난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역장님이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전도사님을 도와주자고 했어요. 학비도 없고 신발도 없고 이러니까 모든 그 집사 이 그룹에서 우리 다 같이 돈 모아가지고 도와주자. 다 찬성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만 반대를 하셨어요. 울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제발 그러지 마라. 이분 지금 하나님 훈련 받고 있다. 제발 그러지 마라. 하나님 훈련 통과하게 제발 건들지 마라. 근데 이 예수 믿는 우리들, 착한 우리들, 이 구역장님이 자기가 돈 내기 싫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역장님이 그렇게 말렸어요. 그렇게 말렸는데 그 말 안 듣는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님 몰래 돈 모아가지고 줬어요. 그분 계속 훈련 받아요. 그분이 훈련 한 번 통과할 수 있었는데, 구역장님 말씀 들었으면.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제가 그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돈을 다루시는 훈련, 하나님께서 순종의 훈련을 통과하는 것을 제가 겪으면서 그 구역장님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구역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 구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알아듣겠다고. 인간의 선함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다루길 원하셔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끼어드는 거야, 이렇게. 아니, 창조의 법칙이 아니라 요렇게 하는 거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돼. 미혹이야, 미혹.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서 창조의 법칙을 대적하는 것은 어떠한 것든 간에 그 사단의 역할이에요. 창조의 법칙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우리를 자녀답게 살게 하려고 하시는데, 자녀답게 살게 하는 우리의 어떤 살아있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창조의 원리와 창조해야 된 그것을 사랑해라는 것과, 탐욕 부리지 말라는 것과, 정죄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 우리가 동성연애 하는 사람을 미워했나요? 언제? 아니잖아요. 우리가 동성연애를 못하게 하는 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씨가 말라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때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낙태, 그러한 사단의 음모가 숨겨져 있어요. 이 성전안 잡혀갔어요, 부모님이. 자, 제가 이번에 이 집회들을 오면서 깨달았던 게, 성전안은 제가 책에서 본 게 아니고 진짜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성전안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서. 성전안은 뭐냐면, 여자가 남자 돼요. 여자가 남자 될 때 자궁을 뜯어요. 남자가 여자 될 때 생식기 잘라요. 그것을 사단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두 번 다시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없게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전안이에요. 이 사단이 차곡차곡 얼마나 악랄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보이시잖아. 이러한 사단의 계략을 어디다가 비교를 하냐는 거죠. 우리는 왜 이게 무섭냐면, 우리가 사실 못 배워서 무식해서 들어눕고 소리 지르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대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고자 그러는 거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 이제 우리의 분별력은 어디에 있냐면, 집사잖아요. 제가 정말 제대로 된 주의 종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정말 제대로 된 주의 종의 밑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리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주의 종을, 제대로 된 말씀 전하는 자를 만드는 건 누구냐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제대로 안 됐다고 하면 안 들으면 되잖아. 인간적인 선함에, 인간적인 어떤 거에 그 분별력은 다른 데 있잖아.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거룩하여질 때, 그때만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되면 이제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사랑?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게 사랑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게 사랑이잖아. 이렇게 이 아이들이 지금 살아갈 세상이 이렇게 혼탁해진다는 건 이제 자궁 다 뜯어내고 생식기 뜯어낸 아이들 나올 거예요. 그러고 돼서 사단이 노리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공자궁 나올 거예요. 인공자궁 나오고 이제 로봇도 나오고 인공자궁에 유전자 조작된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나오겠지만 여기 부모님들이시잖아. 사람과의 사랑이 있잖아. 이렇게 나온 인종인간이 사랑을 알까요?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 이렇게 된 인종인간하고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하고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고자 하셨던 사랑의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가 죽어서 가기 전에 지옥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천국과 지옥, 우리가 죽기 전에 사단의 계략이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 우리가 막 끌려가는 건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제는 주의 종 따라가고 말씀 전하는 사람 따라갈 때가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 자식 책임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그 기준에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 책임져야 돼요. 누가 책임을 져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우리 아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저 교회에서 은혜 받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성경 전반에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말 안 들었을 때는 얻어맞고 음란했을 때 혼나고 하나님께서 버렸다가 땡겼다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만이 싸매어 주신다고 했잖아. 이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휘청휘청한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 안 온 거 아이 잘못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 키웠잖아, 우리가. 그런데 교회마다 아이들이 없다고 막 어른이 한탄하는 거, 한탄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부터. 왜냐?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돼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돌아간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듣게 해달라고 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 또 매 맞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 대신에 죽었는데 우리 아들이 또 할킨 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있는 거. 제가 아들아 엄마가 죽었잖아, 너 때문에. 울며 불며 해도 이 아들이 매 맞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거예요. 이제는 누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나. 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하나님 자녀의 대를 끊고 완전히 씨를 말리는 거야. 이 씨를 말리게끔 설교한다.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얘기를 해도. 자, 그런 거 있죠. 지금의 이 세상 1000가지의 좋은 걸 줘요. 우리한테 한 달에 막 50만 원씩도 주고 애들 취직 못했다고 막 60만 원 주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 세상 다 줬어요. 다 줬는데 낙태, 동성연애, 성전환 찬송하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이 교회 사역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동성연애를 요만큼, 그래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이거 연구소 만들어가지고 뭐 하자,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 틀렸다는 얘기를 우리들이 자신 있게 해줘야 돼요. 왜냐? 세상에 동서도 구분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구분 못하는 우리 같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국에 와서 잠을 못 자겠는 거야. 애들을 만나면 애들이 우왕좌왕해서. 그렇지만 아직 시간 있잖아. 아직 행동하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은 행동하잖아요. 행동하는데 내 자식 살리자는 얘기야. 내 자식. 내 자식만 살렸어도 지금 이 땅 이르지 않잖아요. 오늘부터 목숨 거는 거야. 누가 테레비 봐요 아직도. 자식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누가 게임해요 지금도. 다 끊는 거야. 내 자식 돌아올 때까지. 내 자식 돌아올 때까지. 지금 돌아오지 않는 자식들요. 지옥 가요. 지옥 어떤 건지 궁금하시면 지금 몸 아프신 거 있죠? 그거 지옥의 고통이에요. 아프신 거 지옥의 고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옥 오지 말라고 이 세상에다가 좀 허락하신 게 지옥의 고통이에요. 근심 걱정 있으시죠? 그 지옥 가면 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냥 하나님께서 지옥을 맛배기로 보여주셨어요. 저는 제가 이 어깨를 아플 때 송곳으로 찌를 때 지옥의 고통을 알았어요. 이 고통 가운데 우리 아이들, 지금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세상엔 두 종류. 예수 믿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분명해요, 분명. 그러면 내 자식이 지금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 없이 자기 멋대로 성경 보고 하나님께 들이밀면서 성경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주님 이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주의 영의 인도함을 못 받으면 하나님 아들이 아니란 얘기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고 행한 자라고 그랬어. 듣고 행한 자. 들으려면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돼. 거룩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여지는 그 과정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잖아. 우리가 지금 거룩해서도 아니고 성경을 다 외워서도 아니고 오로지 주님과 우리가 관계 맺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것이 되었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 맨날 십자가에 매달려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그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이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텔레비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할 때 세상의 모든 걸 연구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에게 시키신 일만 하면 돼요. 그래서 단순할 수 있어요. 텔레비 들고 이거 들고 모든 뉴스 전문가가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하지 않은 이상 그거 다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는 것만 하면 돼요. 제가 거기 올라갈 때 제가 했던 거 잘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오늘부터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이것을 이만하게 잡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보호하고 우리의 눈과 귀를 보호하고 우리를 음란에 내주지 않고 게임에 내주지 않고 눈과 귀를 주지 않고 이렇게 보호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말씀으로 말씀하셔요. 내면으로 말씀하셔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황에 맞게 말씀하셔요. 이러한 은혜가 오늘 여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식 떨어져 있죠? 데리고 와야 되죠? 내 인생이 떨어져 있죠? 올라와야 되죠? 우리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떨어져 있는 자식, 때로는 떨어져 있는 나의 모습, 우리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주님께, 주님,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과연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내 삶에 들어왔는지, 주님 오늘 저를 온전히 만나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